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어질지라도 붙드신다, 다시 한번요, 넘어질지라도 붙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자의 실력도 아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창세기 12장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내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비열함을 보인다, 그 말이죠.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동만 놓고 보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도 버려버리고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참 못될 짓을 했죠. 아내 왕에게 팔아버리고 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약간 우리가 시선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놓고 바로 기근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절체절명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또 거기서 구원을 하시는가? 도대체 여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경륜하시는 놀라운 계획 또는 교훈이 있다고 믿겨져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를 마지막으로 좀 조명하고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사건에서 교훈받았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난은 찾아온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성경이 이미 판명하게 계시가 되었고, 계시의 종결성 가운데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확증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역경도 고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차원입니다. 자, 오늘 문단이 시작되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자,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이겠어요? 당연히 약속의 땅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부분에 내가 너에게 뭐 할 땅? 보여줄 땅. 아브라함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서 확인은
했어요. 이 땅이로구나. 이제 이 땅에서 많은 민족들이 태동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구나 하는 원대한 꿈을 갖게 하는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곧바로 그 땅이 뭐가 들었어요? 그 땅 무슨 땅입니까? 상상이 안 되죠. 자, 물어볼게요. 누가 기근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약간에 보면 이거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요. 근데 이게 거듭거듭 이야기돼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함으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다시 한번 기근이 어떻다고요? 심하다. 한 문장 안에 이 두 번 강조되는 건 그만큼 심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가축의 생존을 위해서 잠시 이 약속의 땅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뭐라고 묻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못했다고 그래요. 왜?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겠느냐 그러기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도의 입장에 있어. 떠나더라도 다윗처럼 뭐 한 번 하면서 좋겠다, 기도 한 번 하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시작했으니,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 주일 예배는 축도로 끝나지만 우리 다른 예배도 보면 끝날 때 뭘로 끝납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세 번째 간구가 뭐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다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이루어졌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난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죽어 주님을 만나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을 뜻을 두고 우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리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잘못하면 성도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 훌륭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도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요. 지금도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리로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 그래서 나를 죄를에서 구원하셨어.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그분이 자신 있게 말해요. 천국 가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늘 의구심이 있어요.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언젠간 간다. 시작. 언젠간 가는 거예요. 언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종말은 길다. 길어. 종말은 정말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용법을 그대로 쓰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은 로마서 용법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로 한번 따라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자, 뭐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운 삶의 애굽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사람이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 얼마나 강하냐면 저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가 됐을 때 유행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불렀던, 그때 어르신들이죠,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이게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그 다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거기까지. 가사 틀린 거 없죠?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때 이게 충만했었거든요. 뭘 못해? 하나님이 꿈 주시고 비전 주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면 뭘 못하냐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야, 진짜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의지를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삶에 있어서 큰 일은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남자로 태어나기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태어나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부모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될 것인가를 선택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을 내 조국으로 갖겠다고 선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제 아내를 선택해 본 적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저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지구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30억 명의 여성들이 있었지만 제 아내가 제일 이뻤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 의지, 내 뜻대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좋은 상황도 만나서 약속이 정말 훌륭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믿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상황, 애굽으로 거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면제받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애굽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학교와 훈련소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아까 설교 제목이 있었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 한번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간 것 자체로는 뭐 크게 잘못됐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실력? 믿음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요. 내려가는데 이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인 파라오라는 왕이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산다더라. 그럴 때 당신이 당신을 선택할 때 나에게 여보라 그러지 말라고 뭐라 그러라고요? 오빠라 부르라. 자, 묻습니다. 이런 남편 데리고 살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터내야 된다? 기회는 또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나라의 통치자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당신을 하룻밤 데리고 자겠다고 작정을 하면, 생각을 하면, 너 그때 나에게 여보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진짜 비열하죠. 정말 비열하다고요. 과연 이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무색할 만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왜 넘어질지라도 붙드신다는 설교 말씀 제목을 여기에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큰 반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17절, 오늘 요 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자, 일단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만났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책망하신 게 있어요. 아내 살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혼냅니까? 바로 왕을 혼냅니까?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내 살의 일로 나타나서 큰 혼을 내시려면 바로 왕을 혼내실 게 아니라 누구를 혼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누구를 혼내시냐면 바로 왕을 혼내시는 거예요. 여기 재앙이란 말이 있고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 재앙은 거듭되는 질병을 말해요. 강한 질병, 파괴적인 재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이 재앙이 아니라 어떤 신이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도록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례라고 한 여성을 취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분노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이 바로가 특단의 결단을 합니다. 자, 16절. 물론 아내 사례를 취했을 때 주는 것인데 16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이거? 자,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에 뭐가 들었으니까? 자, 10절 마지막에 그 땅에 기근이? 자, 16절 기근 때문에 피해 갔는데 뭘 얻고 왔어요 지금? 자, 20절 2절 이 문단 끝에 마지막에 아내와 그의 모든 돌려보냈더라. 13장 2절 가축만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다음 시작. 자, 묻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자, 바로 왕이 준 거예요. 바로 왕. 뭐 때문에 내려갔다고요 지금?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내려갔어요. 근데 굶어 죽을까봐 내려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전진하자
다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비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이 쇠하여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직접 바로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대제국인 애굽의 황제인 신인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들이 섬기는 신보다 크시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진 나였지만 나를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믿음에 뭘 둬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다음 주에 살피게 되면 이 믿음의 눈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재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소유가 너무 넉넉하니까 그렇게 서로 나누고 싸우게 될 때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삼촌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담대함 어디서 배워왔다고요? 애굽에서 배워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저 큰 황제인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애굽에서 생겼어요. 다음 장 14장에 넘어가면 소돔에 있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요. 자기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때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 그 담대함, 그 용기도 애굽에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지난주에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린 게 뭐냐면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이셔요. 제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도박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아시듯이 3장에 보면 라오디에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노크를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다는 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들어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방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뭐하고 들어갑니까?
노크하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전화해서 여러분의 아들 집, 딸 집을 방문할 때도 그 집 앞에서는 반드시 뭘 눌러요? 초인종 누르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도 띠띠띠 누르면 안 돼요. 초인종 누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당신께서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설득하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차근차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눈꿈을 만들어요. 눈꿈. 저희 자녀가 어릴 때 이 화장실 들어가는 옆에 이제 아이들 키를 쟀습니다. 옛날 이 도배제는, 지금은 도배제가 다 바뀌었지만 도배제는 연필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그어놓은 자고 있어요.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뭐 한 번 재면 잴 때마다 금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눈금을 만드셔요. 눈금. 성장하게 하신다.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자라가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놀랍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말씀 들으면서 자라가더라, 기도하면서 자라가더라, 예배 드리면서 자라가더라, 신앙생활 봉사하면서 자라가더라, 어려움 만나고 기도해야 될 상황 만나면서 자라가더라, 마음 쓰고 몸 쓰고 괴롭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속을 썩이며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자라가더라. 눈꿈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철로역정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달했잖아요. 도달하면서 거기서 마시고 샤워하고 포도를 마음껏 따먹게 될 때 그 산을 묘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예전에 많이 읽었던 철로역정 책인데 그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의심의 성을 빠지고 나와서 기쁨의 산 언덕에 도착할 때 그 기쁨의 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아름다운 궁에서 멀리 보았던 그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처음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는 멀리 보이던 그것 많죠. 저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집사님처럼 나도 봉사할 수 있을까? 저분처럼 나도 예배 또렷이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시간이 이르게 되니까 나도 그 자리에 어느덧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릅니까? 크리스찬이요, 고난의 언덕을 지나왔어요.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골고다 여러 가지 기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야 됐고요. 그리고 의심의 성을 빠져나온 다음에 비로소 도착한 게 기쁨의 산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굽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당장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기도 하고요, 비겁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편법과 인맥을 동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소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납득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시작. 그래서 뭐 하자고? 결론은 용기를 내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붙드셔요. 붙드신다고.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붙드셔요. 그 붙드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